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내선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안락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셔서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임을 주님 우리의 다시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이 승리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마음껏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31장부터 계속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모든 소망들이 끊어진 뒤에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주님 스스로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마치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땅에 떨어질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을 것처럼 여겨지는 반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또 함께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행동들을 하지 못할 때 그들이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론 가운데서 많은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특히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언론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글들과 그리고 그런 평가들을 간혹 이 매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인간의 실수와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은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었던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아수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시면서 그들의 용사들, 아수르의 용사들과 그리고 그들의 평화의 사신들,
그러니까 아수르를 지배하고 있는 군사적인 힘과 혹은 또 전략적인 어떤 사신들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슬피 곡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 큰 대로가 황폐하여지고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우세하고 위대해 보이던 나라였던 아수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왜 어떤 이유가 저 나라를 무너뜨리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 10절에서는 그 모든 멸망과 무너짐과 기초가 흔들려질 때 주님 비로소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내가 나를 높일 것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단지 세상이 자신들의 눈을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그분의 보좌 앞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이 무지한 지각들을 깨닫게 하시어 그 영광을 드러내는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들의 용사의 힘과 자기들의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지위와 업적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평판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도요,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3년 전의 일로 기억을 하는데, 한때 우리나라에 한 여자아이 가수가 굉장히 입지를 굳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CF 언론을 장악을 하며 워낙 또 실력도 출중하고 기타도 잘 치고 혼자서 이제 걸그룹 사이에서 혼자 이제 노래로 승부하던 그런 이제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렸죠. 고등학교 정도 되어진 나이니까 완전 뜬 거예요. 실력이 좋았던 거죠. 좋은 실력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남성 팬들, 삼촌 팬들을 섭렵했던, 나오는 앨범마다 대박을 터뜨렸던 그런 여자아이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 여자아이 가수가 어느 순간 한 장의 사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몰락되어지는 사건을 보았어요. 그냥 자기가 실수로 트위터인지 어디 계정에다가 국민 여동생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자기의 사생활이 노출되어지는 순간 이제 박살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실수를 해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남자 연예인과 거의 이렇게 상반신이 노출되어진 것 같은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아이와의 이 사진이 업로드 되어지면서 세간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 뒤에 좀 주목해서 보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이 판도가 바뀔까. 그런데 그 여자아이 가수와 함께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지금은 이제 또다시 그 아이가 제껴버려지고 국민 CF 여동생으로 불려지는 걸그룹의 어떤 여자아이가 한 명 더 있어요. 영화에도 출연하던. 만년 이제 얘 때문에 얘는 늘 2등인 거예요. 이 둘이 친구인데, 친구처럼 보이는데 맨날 얘가 너무 잘 나가고 모든 CF를 선명하고 모든 남성 팬을 거두리고 다스르니까 이 옆에 이 걸그룹에 있는 얘는 둘이 친구지만 만년 얘는 2등인 거죠. 근데 얘가 딱 제껴지고 나니까 이 여자아이가 막 하고 뜨게 되는 거예요. 얘 이름은 수지예요. 수지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 얘가 모든 CF를 이제 그 다음부터 섭렵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몰락되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수지라고 하는 여자의 친구는 아직까지 이전의 영광처럼 회복되어지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것들 이야기뿐입니까? 그 수지라고 하는 아이 뒤에
영원히 자기가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다른 아이들은 막 치고 올라오거든요. 뭐 다른 어떤 또 CF를 굉장히 또 많이 찍은 어떤 또 여자 아이 가수 뭐 이런 아이들이 또 올라오고 그러면 또 이제 밀려나는 때가 되는 거죠. 불미스러운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유튜브에 무슨 조회수를 이렇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2년, 3년밖에 되어지지 않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은 또 공허하고 조용해요. 그 사람이 다시 또 가수로 나왔습니다. 그때만큼의 인기는 여전히 지금 있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고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전복되어지고 몰락되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세상에서의 모습들도 끊임없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음을 모든 세대와 세상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사실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미련하게 영원하지 않는구나 알면서 끝까지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갔던 5명의 짐 엘리엇을 포함한 선교사들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에 학업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선교적 사명을 받아서 식인풍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도를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과 접선되어진 뒤 소식이 끊기게 되었고 그들이 모두가 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학계 언론에서 이게 무슨 쓸데없는 낭비냐라고 하는 매체를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그들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괜찮은 자리와 이런 곳에 들어가서 그런 좋은 일들을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곡했던 그 사람 역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국민 가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업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가사를 쓰고 작곡하는 가수로서 전향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CCM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전업으로 하는 업종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왜 그냥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높여져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지 왜 모든 걸 그렇게 다 버려버리고 다시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로 걸어가느냐. 짐 엘리엇을 향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 꼭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짐 엘리엇이 그런 식으로 죽고 언론이 보내는 소리에 대해서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포기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다시 그의 친구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결국은 그 부족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바꿔내는 자기 남편을 찔러 죽인 그 족장은 결국 목사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게 무슨 낭비냐 그런 식으로 핀잔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너무나 당당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혈과육에 속한 모든 자들은 죽음에 향한 두려운 권세 가운데 매여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 결국 죽어버릴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잃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까 봐. 복음 앞에 직면하지 못하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그분이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분 앞에 완전하게 전복되어지는 일이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나에게 희망이 없고 나에게 드러나고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이제 내가 일어나고 이제 내가 나를 높이고 이제 지극히 높아지는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만난 뒤 역시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복음을 만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열망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화요 중보를 하면서 함께 짧게 이 안에서 나누었지만 어제 아침 화요 그 청소년 보험 캠프 모임을 가기 전에 아이가 굉장히 우는 거,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짜증나게 우니까 그냥 울면 되는데 막 이 성질을 이렇게 긁는 그런 울음이 있어요. 막 악을 쓰고 우는 거죠.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에게 막 예전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손찌검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데 아이에게 그만 울어라, 너 그만 울어라 이렇게 이제 윽박을 지르고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나 복음 만난 사람이지, 내 복음 만났으니까 이 정도로 반응한 거지라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진 거예요. 내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예전같이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나의 영혼이 이겼다, 주님이 하셨다, 이런 막 승리를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비참하게 그 청소년 보험 캠프 모임에 가고 있는 거예요. 갔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예배 인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읽었던 본문이 로마서 6장 말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심령을 찌르기 시작하고 결국은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토해내고야만은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역시 나에게는 너무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또 뼈저리게 느끼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런 식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나? 나도 좀 영광스럽게 이렇게 좀 달려가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저 사람 봐, 저 목사 봐, 얼마나 잘 달리고 있어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의 평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앞으로 서면 설수록 그 복음 앞에 직면하면 할수록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고. 우리 안에 나오는 모든 선함, 부모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시, 여러분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일반 은총,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부패할 것이 없을 정도로 부패해 버렸어요. 마음은 이미 심히 거짓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석하지 못하는 병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죠. 난 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제 좀 잘 나가는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모든 것 다 닦으사 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를 아십니까? 나로서 나오는 거는 물과 불로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적인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때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버려 두고 싶고 제껴버리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가 막 악을 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막
막 대들 수는 없으니까 막 이렇게 울음으로써 우는 걸로써 부모를 컨트롤하려고 할 때 아무리 안아주고 달래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땐 진짜 제껴버리고 방에 뒤집어 딱 넣어놓고 울음 고칠 때까지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싶을 때가 마음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마다 아이를 끌어안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주님 앞에서 매 순간 반응하고 있는 나의 존재적인 실체구나. 끝까지 악을 쓰고 주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왜 나만 이런 상황이냐고, 왜 나만 이런 환경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막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이런 존재적인 반응에 대해 끊임없이 나를 싸매주시고 끌어안고 그러한 나에게 설복시키고야 마시는, 야, 넌 원래 그런 존재야. 넌 원래 내가 없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제 내가 일어날 때가 되었어. 지금이야. 너의 그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나타날 때 바로 지금이야. 지금 바로 그 순간 네가 날 붙잡아야 돼. 이거야. 너 이거 왜 다른 길 없잖아 라고 주님이 우리의 변화되어진 자유의지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또다시 주님을 붙잡고야 말게 하시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주님 나는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전해봐야 사람들이 날 듣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이런 어려운 길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리고 나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심령이 뼈가 녹을 것 같은 뜨거움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된 실체와 그래서 넌 지금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충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의 은혜와 영광이 승리하게 하고야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나무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우리가 나오는 그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의 호흡조차 불이 되어서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는, 우리가 말한 게 우리를 집어삼켜버리게 되고 우리가 결단했던 것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리게 되는, 내일부터 2436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하는 것이 이틀째인데 여러분 보세요.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오지 못해서 절망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복음학교를 하고 나면 2436 해야 되는 거구나. 마음에 막 그 소원과 열망이 부어지는데 그 소원과 열망이 일주일 채 가지 않아요. 3일,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뭐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꼭 그 팀에 소속돼서 해야 돼? 꼭 그 시간에 해야 돼? 하면 되지. 내가 스스로 하고 어느 순간 아예 하지 않는 제 이야기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결심한 것조차 결국 나를 불살라버리게 되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마치 겨와 바람을 낳는 것 같은,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반절에 계속 이야기하기를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싶으신 건 네가 말했고 네가 선언했고 네가 결단한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나의 권능, 하나님에게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노도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것과 주님의 권능을 주목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정직하게 드는 반응은 결코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는 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만 소멸하는 불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의롭게 행할 수 없는 자이며 정직하게 말할 수 없는 자이고 토색한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자이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는 자이며
귀를 막고 피를 흘리려는 꾀를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자이고 눈을 감고 악을 추구하고 있는 자임이 매 순간마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결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얼마나 미약하기 짝이 없는지를 처절하게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의 농도와 깊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예전에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반열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삶을 모태신앙이니까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 앞에 서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의미더라고요. 내가 음란물에 거하고 있을 때, 내가 술과 쾌락과 여자와 이런 더러운 그 행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주님, 당신은 날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날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 용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업신여기며 깔깔거리고 계속 설교도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자리에 거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서스럼 없이 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그 앞에다가 세워놓고 면전 앞에다가, 사람도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조금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도 부모님 면전에다 대고 그런 더럽고 악한 짓을 부모님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마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시며 어떤 것과도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워놓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렇게 더럽고 처절하고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겹고 더럽고 내뱉어 버리기에 너무나 합당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런 나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하셔서 나를 완전히 파산시켜 버리고 내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일어나고 이제 내가 나를 높이고 이제 내가 지극히 너를 통하여 높아질 때가 되어졌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그런 나의 모든 존재를 만민에게 고백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내고야 마신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존재는 더욱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행한 건 죄뿐이니. 복음을 만나고 나서도 나 행한 건 죄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것밖에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걸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전엔 그런 삶을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인간 원래 다 약한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더라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더라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신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고, 누군가 증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사실인데, 다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자가 이제는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안 사라지면, 그 복음 내가 선언하고 고백한 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비참한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져 있으면 에이씨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제껴버리고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잖아. 왜 또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냐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과 많은 지체들의 입금과 소리들과 설교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의 정욕을 추구하며 저녁 늦은 시간부터 새벽이 이르기까지 눈에 핏줄이 터질 때까지 음란물을 주목하고 있다. 그거 다 보면 거기에 내용들인데, 그걸 그냥 끊임없이 탐닉을 하고 그 동이 터올 때 자리에 누워서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지? 라고 고백을 하면서 늦은 오후에 일어나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장 비참한 자리에 거하고 있을 때, 마치 어떤 한 조각가가 나무 조각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건데 이 나무가 불 속에서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주목하였고 이 나무 도막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멋진 조각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할 때 조각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불타고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나무 조각을 하는 건 조각가에게 가장 쉬운 일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신 건 자신의 아들을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되어졌다면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어려운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그래서 영광스러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면전에 세워놓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우리의 행위가 그런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미 도장 찍은 겁니다. 네가 가장 비참할 때, 네가 제일 나를 반역할 그때 내가 널 구원했단 말이야. 내가 널 사랑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 더 이상 비참해질 것도 없고 더 이상 연약해질 것도 없고 더 이상 내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 없어요. 그런 건 끝났어요. 이미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내 그런 거 드러나서 주님이 놀라실 것도 없어요. 이미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버리셨으니까. 그러면 불타는 나무도막에서 건져내어 이제 그분의 조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완전한 존재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되어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그분의 날카로운 진리의 칼로 깎아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계시니까. 그 손길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뾰족한 것들이 나오고 때로는 가시 같은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의 손을 고통스럽게 만들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조각의 손길은 그분의 마음에 드는 형상으로 나오기까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영혼 속에서 이미 완전하게 되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내기까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창출해내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것도 하나도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나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의 모습이 어찌 주님의 그 높은 하나님 존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으며 터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 위에 그분 당신의 요새 위에 내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자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충만한 생명샘을 마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 농도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그래서 믿음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마음껏 달려나아가며 그래서 이제 내가 일어나고 이제 내가 나를 높이고 이제 내가 지극히 높아지겠다. 그런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네가 인정하고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제 내가 바로 영광 받을 때이다. 역설적인 승리를 선언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세상과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당당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발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이런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